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이 완성이 되었는데, 집을 완성시켰는데 집이 완성된 줄도 모르고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톱이나 드라이버나 이런 건축기계들을 가지고 다시 집을 완성하려는 자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집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거기서 일하는 자들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집주인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언제 될 것인가에 관한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또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았을 때 이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어떤 법이다? 죽이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의문은 어떠한 법인가를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모세가 돌판에 새겨서 가져온 이 십계명의 법이요 또한 이것은 살리는 법이 아닌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온전케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율법은 이 하나를 못 지키면 이 10가지 십계명의 율법 중에서 이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9가지가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이런 율법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 율법은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율법도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한을 알려면 약속하신 자손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바로 예수님 오기까지만 유효했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육체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는 사실도 깨우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율법을 끝장내셨다, 마치셨다, 점 찍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끝장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끝내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며 또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려다가 이 죄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신 이 십계명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만든다? 범법한 자로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마치시고 율법을 끝장내게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베풀어주는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줄 때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햇빛이 어느 하나의 특정 하나에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여주시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을 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은 무엇인가 알아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가 나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행위를 해서 이 거룩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부자다. 부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가 큰 회사의 사장님이다 라고 하면 그 큰 회사의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도 나도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덕분이다? 아버지의 덕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의 율법을 끝장내 주셨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 실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 실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명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은 줄 믿습니다. 무조건 100%의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 어느 말씀에 이루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웃은 내 앞집, 뒷집, 옆집에 나온 그런 이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자의 이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에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이 자자와 빗자는 사랑 자자와 사랑 빗자를 가리켜서 사랑을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러한 크나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잊어버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지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나한테 사과해 라고 한다는 것은 이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내가 너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줘. 이 조건 자체가 이 조건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며 이 하나님께 죄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성경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또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땅에 쓰신 글이라는 그 말씀인데 이 가늠한 여인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소한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두 번씩이나 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율법을 정지시킨 이 최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땅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정지시키신 것입니다. 말로 하면 먼저는 가늠한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것이고 또한 그 간부를 데리고 오지 않은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로 맞아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씩이나 이 땅에 손으로 글을 써서 이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이런 자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한테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해하려고 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러한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조그만 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랑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모두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속히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문은 어떤 법이다? 죽이는 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다 폐지하셨기 때문에 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집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자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아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사랑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율법의 완성의 말씀을 깨달으신 우리 귀한 실로의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을 행사한 적은 없었는지, 또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또한 나 또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모두에게 전하지 않지는 않았는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 세계에 알리셔서 신명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죄는 1억만 분의 1도 존재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는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